여러분 찐빵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제 팥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성당에 팥빵 이렇게 팥이 들어간 빵을 좋아하는데 이 안고 없는 찐빵, 그러니까 속에 팥이 들어가 있지 않은 찐빵은 찐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맛있는 찐빵, 정말 갓 나온 찐빵은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모릅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에 새로남교회 대전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는요, 이렇게 스포츠 클럽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풋살 클럽이 있는데 또 등산, 우리 영생 등산 그 클럽이 있는데 거기 마라톤 클럽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제가 마라톤 클럽 담당 사역자여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라톤에 나가야 되었어요. 마라톤은요, 보통 주일날 해요. 주일날 아침 일찍 갑니다. 근데, 주일에 마라톤을 갈 수 없으니까 토요일날 마라톤 대회를 여는 곳이 몇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월 초에 있는 이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입니다. 대전에서 새벽 4시에 우리 마라톤에 참여하기 원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이렇게 마라톤 대회를 갔어요. 13년 전 사진인데요.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사실 되게 기대를 했거든요. 거기 가면은 보문 호수라고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주위를 이렇게 우리 음파호수공원처럼 이렇게 호수를 도는 건데 갔더니 벚꽃 마라톤 대회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많이 와요. 프로 선수들도 많이 옵니다. 꽃이 안 펴 있어요. 저희 사진 보시면 나무가 가지가 앙상하니 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쌀쌀한 거예요. 보통 한 8시에 요이 땅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벚꽃 마라톤 대회인데 벚꽃이 피어 있지 않아요. 가서 처음 갔을 때 이렇게 보니까 아주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막 분식, 맛있는 음식들도요, 쫙 차려놓고 무료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고요. 많은 그 응원하러 온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이요, 현수막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엄마 화이팅! 우리 아들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현수막을 내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현수막이 있었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었어요. 해병 원사 문태창님은요, 풀코스 마라톤을 몇 번째 뛰는 거래요, 지금? 200회. 여러분,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42.19km를 저렇게 200회, 100회 완주한 사람들은요, 저거 들고서 가족들이 파이팅! 힘내라! 막 이래요.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기 2011년도 사진인데요. 제가 마라톤 대회를 마치고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지금이 더 낫죠. 시간 같이 가서 이렇게 마라톤에 참여하고 뛰고 왔는데 한번 저 사진 뒤에 보세요. 뒤에 나무에 벚꽃이 하나도 없죠. 가지만 앙상하죠. 몇 번을 갔는데 벚꽃 피기 전에 벚꽃 마라톤 대회를 하니까 너무 춥고 힘들고 막 쌀쌀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 벚꽃이 피지 않은 벚꽃 마라톤 대회처럼 교회는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기도에, 말씀에 예배에 이런 교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빠져 있으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건 온데간데 없고, 모이기만 하면 자식 자랑, 모이기만 하면 남편 자랑, 모이기만 하면 내가 가진 소유 돈 자랑, 집 자랑으로 가득하면 말만 교회지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일 때요, 예배도 그렇고 신앙 강좌도 그렇고 다락방 소그룹도 그렇고 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의지해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여호와의 전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집에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껍데기만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제사장이 자신의 이익 수단으로 삼아서 악용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상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사무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종종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슴 아픈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식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 살펴보면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둘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너무나 결이 다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의 대조를 통해 깨닫는 첫째는 직분이 삶을 담아내지 못하면 가장 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거예요. 2장 12절에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표적인 직분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나누면서 이집트의 바로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건 이집트의 바로 왕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누구보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요.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직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에 걸맞는 삶이 뒷받침되느냐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여러분 엘리의 영향력 아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직분이 지금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니까 제사장의 기능을 바르게 담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 직분을 잘 감당할 리가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치 이처럼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 아니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저 사람이
차라리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더 나았을 뻔했는데, 차라리 장로님이 아니었으면 좀 더 나았을 뻔했는데 하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장 17절에 이렇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장인 저들이 제사를 멸시해요. 목사인데, 장로인데 예배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들이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인식조차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사의 방법과 과정을 모두 무시한 채 자기 배 불리기에만 급급해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이 보니까 성도들이 보아도, 백성들이 보아도 제사장의 저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대번에 알 정도로 부패해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백성들이 오히려 제사장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데도 어떻게 해요? 다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의 품격을 다 잃어버립니다. 권위를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영적인 암흑기처럼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3장에 나오는데요. 3장 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사무엘 시대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만치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꿈과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어요. 영적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 오히려 성도들의 속 깊은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과학과 문명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영적인 각성과 회심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사실 수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위기라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말, 2020년도 초에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런 일들이 교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성도가 뭐라고 했죠? 안 나가 성도예요. 나 교회 안 다녀. 나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래. 라고 여기는 가나안 성도들 30대, 40대, 20대 청년 젊은이 세대가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저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상처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누가 상처 준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느 누구도 자신은 상처 주지 않았대요.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 받은 사람만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의 영적인 마지노선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7월, 3달 전이죠.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승인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뭘 뜻하느냐면 사실 우리나라 헌법은요, 남자, 여자, 이성 간의 결혼을 가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동성 커플이 결혼했을 때 이걸 가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1차, 2차, 3차를 지나면서 동성 커플도 부양자, 피부양자로서의 법으로 승인을 해주고 건강보험 가입을, 직장보험 가입을 승인해 준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앞으로의 이제 하나하나의 단계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승인되는 단계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남자, 여자가 살아도 가정을 이루는 것이 되고요. 아이들에게 공교육을 가르칠 때에도 야, 은찬아, 너는 남자야? 은결아, 너는 여자야? 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남성, 여성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너는 뭐라고 생각해? 너의 성별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당한다라고, 동성 커플들이 차별당한다고 고소하고 소송 걸 수 있는 겁니다. 남자인데 여러분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 성이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자기는 여성이래요. 그래서 권투 시합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자기가 여성이래요. 그래서 여성 국가대표로 나가서 다른 여성을 정말 엄청나게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메달을 따랐어요. 여성들이 남성과 권투하다가 어떻게 몇 대 맞으니까 기권하는 거예요. 나 죽겠다. 나 살려라. 그걸 인정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남성인데 내 정신은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여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 화장실에 갈 수 있어요. 여성들이요, 그때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당황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그걸 보고 난리를 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 차별당했다고 고소하는 거예요. 점점점 시대가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체대한지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2년 안에 유럽, 미국, 캐나다 모든 국가들이 완전히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니까 심각해지니까 이걸 놓고 지난 2주 전에 교단마다 총회가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걸 그대로 좌시하고 있다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너무나 어두운 세상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고, 가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많은 교단들이 10월 27일 이날이 종교개혁주일로 보통 지키는데 이날 연합 예배 큰 기도회를 열겠다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성도된 도리를 감당하기를 기대합니다. 직분이 있지만 직분이 삶을 담아내지 못하면 너무나 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 가운데에 엎드려 기도하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의 대조를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희망을 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나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나 만만치 않습니다. 점점점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시대의 위기 앞에, 영적 리더십의 위기 앞에서 다시금 희망을 일으키셔요. 소망의 메신저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그
그 봄날에 보면요, 여러분 민들레 홀씨가 얼마나 사방으로 퍼지는지 몰라요. 저 홀씨를 잡고 푸 하고 내불면 어떻게 되죠? 네, 사방으로 흩날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멋지게 전파되게 하셔요. 이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셔요. 이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끝이 어딘지도 모른 채 어둠 속을 질주하고 있어요. 그때 한 줄기 빛이 비춥니다. 한 사람을 향해 비춰요. 누구요? 사무엘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펼쳐 가시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에 응답으로 반응한 한나, 이 한나를 통해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준비시키셔요. 이 참 놀랍고 감격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 11절부터 18절까지 잡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중간중간에 이 검은 동굴뱅이가 있어요. 이 단락을 표시하는 겁니다. 보통 원래대로라면 제가 본문을 12절부터 18절까지 잡아야 맞습니다. 제가 일부러 11절부터 18절까지 의도적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12절부터 17절 안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악을 행하는지, 그것도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몹쓸 짓을 행하고 있는데 12절부터 17절 안에 나와 있는 11절과 18절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 내용을 감싸고 덮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서도 놀라운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와 엘가나는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고요. 그 젖된 아이 사무엘은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10절 말씀은 한나의 찬송, 한나의 노래입니다. 내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셨는데 저도 아이를 기쁨으로 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는 찬송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집에 두고 저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앞으로 영적 리더십이 엘리 제사장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11절을 읽었고요.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사무엘은 아직 어렸지만 제사장처럼 고운 못의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18절 역시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의 촛대가 엘리 가문에서 이제 사무엘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걸 감싸고 있는 11절과 18절은요. 이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빛을 비추실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무엘의 성장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2장 26절 말씀입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어린 사무엘이 주님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자랐대요.
사랑받으며 자란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크고 넓은 사랑으로 섬길지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소망을 갖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암울한 시대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 빛을 비추는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맨 땅에 쿵 하고 헤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하가 있어요. 더 큰 아픔이 있고 더 큰 눈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나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을 이 고난의 한복판에 놓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건강, 내 인맥, 그 어떤 것을 동원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뜻을 펼치기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지금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이때 일하시면 누가 드러나고 누가 영광받게 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왜요? 내가 나 스스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데 근데 놀라운 일들을 내가 행한다라고 할 때 그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껍데기뿐인 신앙, 명분뿐인 신앙, 직분만 있고 사역은 없는 신앙이 만연한 시대에 바라기는 내실이 있고 속이 알차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잘 담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3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앞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대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소망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어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태국 선교를 갈 때 비행기를 타고 밤에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비행기를 그래도 여러 번 타봤는데요. 이제 졸다가 깨가지고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오른쪽 창문을 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오른쪽 창문에. 근데 왼쪽 창문을 보니까 여기는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오른쪽은 어떻게 깜깜하고 왼쪽은 빛이 나지? 제가 이거 잘못 본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 딸한테 깨웠어요. 은결아 봐봐. 창문을 봐봐.
저기 껌껌한데 여기는 환하게 동이 트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 미명이 가장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때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해 뜨기 전 미명이 가장 짙은 어둠에 잠기지 않습니까?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할 때,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팔 걷어붙이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정말 속이 꽉 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과 명분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삶을 담아내지 못하면요, 가장 추하게 돼요. 더불어 은퇴하신 장로님, 은퇴하신 권사님, 은퇴하신 집사님들께서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퇴 이후의 모습이 정말 보석같이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로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에는요, 좀 드러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에서 섬기셨다면 은퇴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시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군부를 떼면서 기도의 영으로 여러분 교회가 견고하게 서도록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앞에서 필드에서 섬김의 현장에서 발로 뛰는 직분자들을 향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소리쳐 주는 거예요. 잘한다고, 애쓴다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코치와 감독이 발로 뜁니까? 뛰지 않아요. 그러나 엄청난 영향을 선수들에게 행사합니다. 왜요? 그들은 다 경험했거든요. 코치와 감독은 이미 선수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잘 못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 때는 이랬다고 이러면요, 앞에 있는 선수들이요, 힘을 잃어요. 용기를 잃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무기력해져요. 계속 패하는 거예요. 그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은퇴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거장들, 어르신들이 계셔야 젊은 선수들이, 젊은 직분자들이 힘있게 즐겁게 사명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 조화가 균형을 이루어서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서로 끌고 당기고 하면서 멋지게 펼쳐지는 영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영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